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무디 목사님은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꼭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런데 어느 하루는 너무 바쁜 나머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오늘 하루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다시 옷을 주워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을 권유할 대상자를 찾는데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됐어요. 그 술 주정꾼에게 다가가서 무디 목사님이 다짜고짜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 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버럭 화를 내면서 엑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천하의 무디 목사님도 기가 꺾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3개월이 지나가지고 누군가가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전에 밤에 나가서 술 주정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정꾼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에 당신이 예수님을 아느냐고 나에게 물었을 때 제가 버럭 화를 냈지만은 그 말이 내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무슨 환청에 걸린 것처럼 계속 내 귀에서,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시나요? 이 말이 계속 내 귀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어느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의 씨는 무디 목사님이 뿌렸지만은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셨어요. 예수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박토 같은 마음의 밭에 뿌려져 묻히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애우른교회에 있는 한 권사님, 그 700명의 교인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 권사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과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한 분만 있다면, 복음의 열정으로 사로잡힌 그 권사님과 같은 분이 한 분만 있다면 아마 이 자리는 남아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리는 차고 넘칠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는 어린이 사역 슬로건을 내걸고 어린아이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6시부터 7시부터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모님도 눈을 뜨지 않은 상태고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면, 아니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가서 아이들을, 부모님은 자고 있는데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예배당을 채우고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동전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식비를 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청년으로 자라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요체는 구브로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섬에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로, 그리고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저는 눈을 감고도 티르케이의 그 지도, 도시를 다 눈을 깨고 있습니다. 그 지리라든지 또 도시 이름이라든지 다 눈을 깨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성경의 지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을 2번씩이나 보고 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지금 2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성지순례라는 2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제 1편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 3편을 세 3개국의 성지순례에 대한 책을 이미 써서 이것은 성지순례하는 모든 분들에게 교과서로,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인지세를 안 받고 판권을 그 연구소에 다 줬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서 수입을 다 남기고 있지만은 어쨌든 제 책이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2편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티르케이 그리고 그리스 노마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지리를 연구하고 또 그동안 내가 현장을 봤던 이야기들을 저는 기행문 형식으로 써요. 내가 보고 또 확인하고 느꼈던 그 감정을 쓰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여행 중에 돌에 맞아서 기절한 적도 있고요.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엄청난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엄청난 핍박이 와서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다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제 세바스테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 놓은 길이죠. 그 길을 따라서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멀지 않아요. 약 125km 정도, 직선거리로 1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코냐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남부 중앙에 있는 누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고대 누가오니아는 서쪽에 부르기아가 있었고 북쪽에는 갈라디아 지역이 있었고 동쪽에는 갑바도기아 지역이 있었고 남쪽에는 토로스 산맥, 바울이 토로스 산맥을 넘었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 누가오니아 지방의 가장 중심 도시 또 수도가 어디냐면은 이고니온이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신화에 따르면 페르세우스가 고르곤 메두사의 머리를 자른 장소로 알려져서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유래됐습니다만은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도시 그 주변에 엄청난 평야를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참 평야가 참 대단하다, 그걸 느낀 지역이 어디냐면 김제평야예요. 김제평야. 제가 김제평야를 가보니까 우리는 수평선을 바라보는데 거기는 지평선이에요. 산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산인데 김제평야 쪽에 가보니까 전부 다 들판이에요. 어마어마한 들판을 갖고 있는 그 김제평야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가보니까 여기 이 지역도 엄청난 평야가 있어가지고 주 농사가 뭐냐면은 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밀농사.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은 빵을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저는 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난 애국에 가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애국에 가서 왜 못 먹느냐? 사람들은 막 죽겠다, 못 먹겠어 죽겠고 막 김치 먹고 싶다 막. 아니 우리가 맨날 먹는 김치인데 뭐 외국에까지 와가지고 김치 샀습니까? 그런 거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빵은 절대로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쌀을 먹고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는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빵을 먹어도, 우리는 빵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천연 꿀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천연 꿀들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꿀과 함께 빵을 같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티르케이 지역에 갈 기회가 있으면 빵을 실컷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빵을 이만큼 가져와요. 왜냐면 그거 먹어야 이제 오늘 하루를 지내니까. 그렇게 밀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방으로 도로가 다 뚫혀 있어요. 교통의 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중심지, 산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저희들이 이고니온에서 한박을 했는데 여기 지역에는 이슬람에서도 신비주의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메블라나 사원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입니다. 제가 그 호텔에 가니까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형상을 가진 그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진을 안 찍고 그냥 지나쳤는데 내가 우리 사람들한테 이거 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서라고 해서 몇 사람, 집사람하고 몇 사람 서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거 안 적어놨으면 이 자료가 날아갈 뻔했어요. 이슬람의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냐면은 그냥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다가 황홀경에 빠질 때까지 도는 거야. 나는 가만히 생각해서 돌면 진짜 돌겠구나. 진짜 황홀경에 빠지겠구나. 이러면서 춤을 추면 황홀경에 안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또 신비주의라고 이슬람에서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박해하는 자가 동시에 있었지만은 이고니온에서는 큰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에서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박해하는 무리가 동시에 있었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이번에 우리 총회의 총회장으로 나오시는 우리 김종년 목사님은 울산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 친구예요. 동창이고. 그리고 총회 총무로 있는 박용규 목사님도 저의 친구고, 또 서기가 되는 임정재 목사님도 절친한 대구에서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동창회 때 만나니까 다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급격하게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고 성도가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다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5년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저출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 현상은 더 급격하게 빠르게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두운 전망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걸 바라봅니까?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의식합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운동은 암흑과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기도의 운동을 하다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열기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인천 왕성교회가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뜨끔할 거예요. 나는 복음의 열정이 없어. 내 속에는 복음의 열정이 꺾인 것 같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의 열정이 다 꺾여버렸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3년 동안 코로나 무서워서 인터넷 가운데 온라인 상태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사람들 지금 교회에 다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느낌을, 현장의 공기를 느끼면서 설교를 들어야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신앙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이 다 꺾여버렸어요. 그럼 왜 복음의 열정이 꺾였냐면은, 더군다나 오늘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왜 두 사도가의 복음의 열정이 꺾일 수밖에 없었냐면은 핍박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든지 핍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도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죠. 이 유대인의 해당은 언제나 사람이 있는 곳이고 황금 어장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흔한 무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고니온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또다시 뭐가 일어났냐면은 핍박이 일어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났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불순종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 심령 깊은 곳에 마귀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거역하는 영이 가득 차 있고 그 영이 그 마음을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무슨 일에든지 반항하는 것이 생기고 거역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우리 5절에도 읽어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까지 주면서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강하게 거부하고 가장 강하게 불순종하고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고 악한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권위에 반항하게 만들고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고 해보지도 않고 뭐 안 된다고 하고 오만하고 고집을 피우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불순종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해요. 자기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선동까지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거부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꺾이게 돼 있어요. 막 정말로 담대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각오하고 결심하고 온 선교지지만은 그런 핍박과 거부를 계속 받으면 내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고 복음의 열정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셨습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는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제일 그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기도했던 것이 이겁니다. 주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자녀를 키워보지도 못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키워본 경험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고 씨알 놈 한 놈만 주십시오.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랬더니 씨알 놈 한 놈을 주셨는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저는 한 번도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아이가 착하게 행동하느냐 거칠게 행동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걔가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공부 잘하라고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착하게 행동하느냐 거칠게 행동하느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한 것 같아요. 절대로 아빠 엄마가 이야기할 때 "노!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부하면, 자식에게 거부받으면 내가 너무 실망할 것 같고 내가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의 어머니에게 한 번도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100% 순종이었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래, 집에 갈 때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이 맨날 교육을 시켜요. 아빠, 할머니가 뭐를 시킬 때 좀 거부할 것은 좀 거부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계속 먹을 것을 갖다 주거든요.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줘요. 음료수 먹으면 또 과일 가져오고, 과일 끝나면 떡을 가져오고. 근데 못한다고, 못 먹는다고 하고 좀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주시는 대로 다 받아 먹고 그러냐고. 저는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뭐를 가져오시든지, 우리 어머니가 뭐를 요구하시든지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을 이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자식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연우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나윤이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손자가 처음 딱 우리 집에 왔을 때, 오늘 4일 동안 우리 집에 데려다 놨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육아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나도 자식을 키운 사람인데 이 손자는 감당이 불가야. 그래서 딱 오자마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온유겸손하고 순종한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기르면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얘가 착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식에게 거부받고 자식에게 자꾸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여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자들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꺾일 때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거부를 받으면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전도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선교하고 적당하게 목회도 하는데 꼭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박해와 거부로 인해서 복음의 열정이 꺾이고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복음의 열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복음의 열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팀에게 박해자와 거부하는 자들의 도전과 공격을 뛰어넘어 더욱 강력하게 온 땅 끝까지 선교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주체시고 부흥의 동력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그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자, 1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것은 선교의 접촉점을 회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의 접촉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던 것이죠. 이 방법은요, 유대인의 회당은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묘하게 쓰였기 때문에 오늘 거기 가면 핍박을 받는 것이 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어느 곳보다 잡을 고기가 많으니까 회당에 갔던 거예요. 이런 전도 방법은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의 메시지는 변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였어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죠. 여기 말한다는 말은 그 동사가 말하니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는 그렇게 말하되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되. 그 말은 뭐냐면 전에 오직 예수만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뭐냐? 예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능력 있고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님은 나를 부유케 만들어주고 예수는 나를 치유하게 만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절망의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분이 바로 예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전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분인데도 자기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 가든지 예수만 전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갖고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여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핍박과 거부가 일어나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피하지 않고 그냥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핍박하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영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우리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볼까요?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선교 현장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전했더니 무리가 둘로 나눠졌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나눠졌어요.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사단의 세력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핍박하든지 순종하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수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뭐가 일어났냐?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선포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은 소동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고 거부도 일어나고요. 아니면 순종도 일어나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을 읽어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모욕을 주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는데 그들이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갔어요? 루가오니아 지방, 그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지방으로 갔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따라해 봅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우리 같으면 핍박을 피해서 왔으면 포기할 것인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는 오늘 거기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든지 그 병원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간격이 넘쳐요. 구원의 간격이 분명한 사람은 복음의 열정이 따르게 됐어요.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 복음에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헌신적이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인 각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미들타운에 있는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대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가셔서 만약에 순교를 당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자네가 직접 아프리카로 와서 묘비를 써주면 좋겠네. 그러자 학생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쓸까요? 그 묘비에, 선교사님 묘비에 뭐라고 써줄까요? 그러니까 이 각스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또 수천 명의 선교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프리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써주게. 각스가 선교하러 가는 당시의 아프리카는 들짐승이 우글우글하고 미개한 야만인들과 식인종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는 이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점차 문명을 이루고 또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흥은 복음의 열정입니다. 부흥은 뭐예요? 열정입니다. 핍박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흥은 복음의 열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복음의 접촉점이 있다면 어디선지 가가지고, 그것이 캠퍼스든 그것이 병원이든 그것이 사업의 현장이든 나의 직장이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오직 예수라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헌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한다면 핍박과 고난까지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부흥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복음의 열정입니다. 오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힘입어 각종 기적도 일어났고, 모욕하고 돌로 치료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사가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5년, 10년을 못 버틸 거다, 그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면 복음의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구원의 간격이 분명하면 복음의 열정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갖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